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빛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일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지금 6월절 만찬에서 지금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또 그들 중에 예수를 배반하는 파는 가룟 유다가 있음을 얘기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다 우기 전에 3번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성경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장면부터 성경 읽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 앞에까지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보는데 예루살렘 입성하면서부터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걸 알게 걸어서 그런지 높은 언덕, 높은 산을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시온산 이렇게 말하는 듯한 것을 제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벌써 앞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봤죠. 12장에서부터 또 어렵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되게 이제 마태마가 누간복음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보고회 할 때, 또 변화산 사건 때,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자신의 고난 받으실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좀 그런 새 복음서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제가 항상 요한복음 2장 먼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셔요. 우리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없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더 확대해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믿고 또 그 좌우에 보좌에 누가 앉느냐, 가장 높이 쓰임 받느냐 이런 것에 항상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람들이 호응한 거, 또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을 다 보았거든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권능이라면 충분히 그들이 바라는 거. 이 사람들의 구원은 항상 구약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는 이유도 뭐예요? 이사야에서 쭉 보다 보면. 북이스라엘 쫄딱 망하고 없어지고 남유다도 완전 포위건강을 당하잖아요. 메시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에서 우시아, 아시아라고는 남유다의 농업 정책에 의해서 나라는 커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솔로몬 왕 때 그 전성기를 회복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다음 때 몇십 년간 평화롭다가는 다 뺏기죠. 아시리아가 대제국으로 부흥하면서 주변에 압박을 가하고 정복 사업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한계, 우리나라 보면 시나 군에 해당하는 정도로 줄어들어 갖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마리아 땅에 국한된 조그마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또 그것도 나중에 멸망하지만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썩어 들어가고 점점 사람들은 많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국방력도 떨어지고 사람도 죽고 국토는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기를 꿈꾸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가장 바랐던 거, 뭐 우리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뭐 열심당파니, SNF파들이 다 사색방파로 나눠가지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국가. 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근 100여 년간 하스모니안 왕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독립국가를 이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이 무너지고 또 헤롯 대왕이라는 에돔족 속의 후예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상황이 되니까 더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들에게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네가 자객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냐, 뭐 백성들 선동해갖고 반란 일으키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로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집트에도 군단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에 군단이 또 있고요.
군단을 몇 개나 더 가지고 여기서 영토를 더 확장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나중에 조금 지나면 1세기 정도 지나면 그냥 고수 정책을 해. 가봐야 별게 없거든요. 안쪽으로 가면 아라비아 사막이야.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자니 거기는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란에서부터 내려오고 카스피해 지역에서 또 있는 국가들,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뭐 이런 나라들 다 거기서 찌그락짜그락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지역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옛날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고수 정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금도 걷어가고 식량도 공급받는 아주 좋은 곳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반란을 획책하는 자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아는 능력을 행하는 자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앞에 가장 큰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베푸신 분이 누구냐? 그 당시에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 선천적 장애를 고치신 분이 선지자가 아니면 누구냐 다 본인이 그렇게 막 떠들잖아요. 공회에 가서도 떠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데 가고 혼자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근데 공회라는 것은 대법원, 국회, 행정부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사형만 못 지킬 뿐이지 사람을 그냥 거의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진 기관이거든요. 거기 가서도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게 기름에다가 불 붓는 격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민중도 그거를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메에서는 예수님 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송하고 막 앞에다가 막 나뭇가지 꺾어 깔고 자기 겉옷 막 깔고 막 난리도 친다 그러는데 성경 가보니까 조용하더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가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 헛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게 관점의 차이거든. 예루살렘 제가 굉장히 짧다고 그랬어요. 하루면 다 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면 걸을만 해요, 여러분. 집들도 구역도 그 당시도 다 나눠져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아주 형편없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건축 기술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로마가 왜 그렇게 건축물을 잘 지어요? 그럼 로마에 뭐 언덕들이 있고 그 언덕 밑에 그 산 밑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남았다 그래요. 시멘트 같은 게. 그래서 그것이 단단해갖고 로마가 만든 수도교, 콜로세움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먹고 살잖아요. 이탈리아가. 파리하고 로마가 그렇게 더럽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가볼 생각도 없고 근데 그 당시 유물이 아직도 있다 그러잖아요. 로마에 가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이 바라고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만의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로 크리스천덤, 기독교 세계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행복해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고, 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꿈꾸는데, 하나님 오셔갖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적이고 충성되시고 하나님 본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런 역할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 그들이 이것이 율법이야, 뭐뭇해, 뭐뭇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248가지
더 강력하게 뭐뭐 하지 마라라고는 365가지, 613가지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주셨고 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억울한 자들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자기의 어떤 사익, 개인적인 이익을 굉장히 바라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14장, 요한복음 14장도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반대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한두 사람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전체가 못 알아들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잖아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딱 잘라놓으니까 13장과 14장이 상황이 다른가 봐? 안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어지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침울한 상황이에요. 같이 먹고 마셨어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술 마시고 음식 나눠 먹으면서 안 기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6월절은. 축제예요. 어떤 면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근데 그 즐겁고 흥겨운 자리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게 식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있다라는 이 안에. 가룟 유다한테 네 할 일 해 하고 한 사람은 나갔어요. 갑자기 한두 사람 하나가 나가니까 좀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나이 많은 가장 큰 형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을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대부분 이 고비가 많이 찾아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 10년 차인데 지금 4개월만 더 지나면 10년 차가 끝나요. 이 세월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 있고 충성하는 목사로서만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제가 제 동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굉장히 갈대와 같죠. 저는 기도할 때 저는 갈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큰 거목이 되고 싶다고. 짧고 굵게 살고 싶다고. 말은 그러면서도 저 하원까지 사회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10년 차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35년을 더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있고 기도함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중심이더라고요. 저희 앞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에 능통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헌금 잘 하시고 봉사 잘 하시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짧은 기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그 본격적인 신앙생활 20년 다 돼갑니다만 엄청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처음에 열정,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온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첫사랑, 첫 행위대로 가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못 가죠. 저도 못 가고 있어요, 현재. 새벽 예배 다 드려야지 그러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3번, 4번, 많으면 5번 드리고 끝나는 것 같아요. 자꾸 빼먹어. 몸이 피곤하면 오늘은 쉬어야지. 맨날 이런 식이에요. 예배는 의무이다는 생각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권리예요. 제가 하루 쉬고 투잡대로 가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예배 갔다 왔으면 더 좋았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있고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길지도 않지만 그 기간이 저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치유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조금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다른 문제가 조금씩 잘 풀려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그러면서도 이게 타성에 젖어갖고 많이 쉽니다. 지금도 막 허리 찌릿찌릿하고 목소리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고 지관절염 생겨갖고 지금도 막 손가락 막 찌릿찌릿하고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가 이미 부활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미 그 부분을 조금 다뤘었죠. 21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한 게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죠. 우리 여호와 야레라는 표현이 굉장히 구약에서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참 우습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하나님 밑에는 다 짭이야.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실란가 모르겠어요. 제 앞에 저를 굉장히 싫어하고 싫은 티 팍팍 내고 자기가 하신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많이 싸워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나이 많은 부교육자들, 목사들이 잘 안 쓰는데 거기다 대고 굉장히 제가 뻣뻣하잖아요. 제가 근데 별로 줘본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한테 줘본 적이 없다가. 내가 쫓겨난 만큼 그 양반들도 교회에서 쫓겨나서 고통받는 꼴을 봤으니까 그런 거야. 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좀 서글프잖아요. 예수님 먼저 가는데 먼저 내가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와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리 잡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하스모니아 왕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레위인 하나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레미 왕조한테 우리가 막 이렇게 시달리면서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저렇게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봐야 되겠니? 목숨 걸고 항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분연하게 일어서잖아요. 한 사람의 외침에 의해서 수많은 그의 가족들, 그 외침에 호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가지고 결국엔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맨몸, 맨손, 맨땅으로 일어서가지고 자기들을 수백 년간 지배했던 톨레미 왕조를 이긴 거거든.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피가 끓을 거야.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저항하고 살았어, 일제시대 때. 뭐 가진 것이 있어갖고, 동아시아 일대를 다 먹은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놈도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필리핀을 뺏겼어요. 그 필리핀 주둔군 사령관이 누구냐? 우리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에요. 우리가 메가더 장군 전기 읽어보신 분들이 많은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1차 세계대전 때 또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가감성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이제 케네디 대통령도 이렇게 태평양전 때 참전한 참전용사거든요. 그분도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 미국을 이겼고 또 영국은 홍콩을 비롯해서 그 베트남 이런 지역 나머지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 중에서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이긴 거예요. 프랑스도 짭이긴 하지만 본토가 독일한테 점령돼 가지고 힘은 못 쓰긴 했지만 그 세계 3대 강국하고 싸워갖고 이긴 사람. 러시아는 그때 혁명이 일어나갖고 조금 독일하고 전쟁에 집중하느라 좀 못하긴 했습니다만
러시아 영토까지도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은 대단한 거예요. 세계 4대 강국을 다 찜쪄먹은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그래도 우리 살아있어 라고 보여준 분들이 우리 독립군이에요. 우리 딴 나라 당 애들이 홍범도 장군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데 청산일 전투가 그렇게 만만한 전투가 아니에요. 죽은 놈들도 그렇게 열심히 못 싸웠어요. 한민족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그걸 꿈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가 죽겠다. 괜히 죽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 체포영장이 딱 떨어진 거 알고 있는데 나사로 살리러 가자니까 우리도 예수님 같이 죽자. 이것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그 안에 사정을 조금 더 보여주는 거잖아요. 앞에서 공식적인 사건만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정도 해당하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살짝 그 장막이 조금 열려가지고 그 밑에를 보게 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거든. 자기들 앞에서 때로는 자기들을 지휘할 지휘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딴 데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좋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가는 걸 끝끝내 쫓아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헐몬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할 때 벌써 예수님 자기가 고난받으실 걸 얘기를 했어요. 변화선 사건 때도 얘기했고 예루살렘 입성 때도 말씀드렸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려봤잖아요. 제가 지금 전에. 3번에 걸쳐서 들었어. 근데 이 양반들 귀에는 그 소리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버린 거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오로지 영광의 십자가만을 지실 것을 생각을 하는 거야.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계속 이제 손바닥도 마주치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 근데 전혀 안 맞는.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누프는 위로 도는데 밑으로 내는 거랑 똑같아. 저희 아들하고는 하이파이브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걸 못 맞춰서 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래. 이 설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내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고 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갖고는 안 돼요. 여기에 내 삶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를 얘기하는데 우리 예배당 짓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이 욕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뽑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가시는 분들도 입장을 이해를 해요. 사람은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싫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서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 숨어요. 제가 몇 차례나 얘기 드렸잖아요. 김제촌에서 동네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던가 장로님들이나 성도들하고 찌그락짜그러면 김제 시내로 나와요. 심지어 시내로 나와도 뭐 큰 교회는 몇백 명도 모이거든요. 1000명 넘어갈 때도 있었고. 큰 교회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도 허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면 전주로 갑니다. 옆에. 전주 가면
더 큰 교회가 있어요. 김제는 많이 모여야 1000명인데 전주로 가면 10,000명 단위가 되거든요. 그럼 그 10,000명 단위 교회에 가게 되면 거기에 김제 교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그래요. 자그마한 교회에 그 목사들의 자질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 왜 안 옵니까? 제가 부족해서 안 와요. 100% 그게 맞는 말입니다. 정답이에요, 그게. 나가서 잘하면 괜찮은데 나간 사람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한때 왔다가 나가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못 가르쳐서 그래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 시켜줬어요. 니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됐어. 그렇게 살면 좋은 결과가 없어. 알면서도 제대로 각인 못 시켜줘서 그래. 본인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오래 살았어.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 뭐 별의별 얘기들 많이 하시고 나 모태신앙이야. 별의별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항상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죄송할 따름에. 그래서 동영상에는 더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얼굴 볼 일도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시라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12사도보다도 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시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자신의 삶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자기 부정까지는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내 삶을 버린 분이에요, 이제. 삶이 끝났어. 자기 집에서 다 내쫓긴 사람들. 자기 고향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자기 십자가는 아직 못 지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바보여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행한 곳이 그곳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가만히 듣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못 끼는 분들인데 목사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요 포인트들을 찍어놔갖고 그걸 막 반복으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로점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전체 경로가 평안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떨거지 같은 깡패 같은 놈들이 교관이라고 해갖고 야 찍고 와 그러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애들이 장난을 쳐놨어.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위로 갔어. 그래서 애들끼리 서로 바보같이 서로 상의를 해갖고 다시 올라갔다 오니까 순서가 다음 주보다도 더 늦게 내려왔잖아요. 경로점도 중요한데 경로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에 좀 해박한 사람, 굉장히 잘하는 사람한테 좀 공부를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것을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주는 선한 목자시고 양의 문 되신다라는 생각으로 좀 순종하면서 가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참 좋거든요. 근데 신대원 가서도 그런 분 별로 없더라. 뭐 욕심이 많고 세상적으로 보면 다 범죄자 역할을 범죄자로 정죄해야 될 만한 재판에 끌려가는 짓들을 당연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저런 것들도 목회자라고 저것들도 신학교 교수라고 그 짓을 하더라고요. 참 병신들이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소양도 없을까 싶은 생각.
전 세계에서 각 파트별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개 학교가 박나로 장신과 우리 총신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요, 각 파트에 교수가 없어. 돈이 없고 자질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단 신대원 교수들도 우리 교단에 신학을 정확하게 정통으로 다 해갖고 온 사람들이 다 없어. 다른 교단에서 신학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웃었어요. 우리 장로교야. 근데 아무리 신실하다고 그래도 미국 유학 갔다 왔는데 거기에 침례교에서 받아온 놈들이 있어요. 굉장히 당당해요. 그 놈들 보면서. 바보 같은 새끼들 아닌가 싶었어요. 장로교가 뭔지를 싫다고 하는 침례교 가서 신학박사학과 갔는데 그놈은 신대원 교수로 써요. 또 지가 또 잘났다고 앞에서 막 떠들어. 와, 이해가 안 가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물론 제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장로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라고 쓰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가 어떤 교파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파의 장점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인들의 장점으로 좀 진중함을 뽑아요. 좀 민주적인 걸 뽑고요. 누가 하나 잘났다고 대가리 큰 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장로교가. 근데 우리 교단에서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해. 정치 목사가 너무 많아. 그게 웃긴 거예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자, 민주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인데 정치 목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국에 와갖고 장로교가 장로교 다운 모습을 버려버렸어요. 뭐 감리교, 침례교라고 다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도 이렇게 교의사 보면은 웃기는 얘기들 더럽게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 자르고요. 자, 도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대답이 그랬고 또 빌립이 또 물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기쁘겠습니다. 예수님 보면 아버지를 안대. 근데 자기는 아버지를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빌립아, 너가 그렇게 나하고 오래 있었잖아. 근데 너 그것도 몰랐어? 나를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부. 꿈이나 환상으로. 그 꿈이나 환상을 보신 분은 다 개꿈이에요. 99.999% 5-9입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성경에서 딱 두 분 봤어요. 하나님. 모세, 엘리야. 정면이 아니고요. 뒷모습.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게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봤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뭐냐면 항상 사람일 거야 라는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과 모양은 신학적으로는 참진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성격, 성정 그걸 얘기를 해요. 특성을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모양이 아니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매시고 어깨는 다부지고 손바닥은 크고 허리는 날씬하고 골반은 뭐 튼튼하고 허벅지 꾹꾹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양만 보니까 맨날 하나님 키 180이 넘어야 되고 목소리는 조금 중저음에 깔아야 되고 콧도 오똑해야 되고 눈도 파란 예수님 막 떠올리잖아요. 쥐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동양계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같은.
황인종에 가까울 것이다. 키도 한 16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깨는 굉장히 튼튼할 거다. 아빠 따라서 목공일대 왔으니까. 그 정시에 목수는 돌도 다루고 철도 다루고 나무도 다뤄야 돼.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주로 일하는 게 나사렛에서 그 사람 1000명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동네에서 못 벌어 사니까 그 옆에 노마군 주둔지 가서 뭔가 병장기 다루고 뭔가 돌 쌓고 뭐 이런 거 도로 보수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영화로 보지는 말라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나 예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그러면 대부분 영화 배우를 형성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개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하는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뭔가 이렇게 보는 것을 좋아해요. 십계명이 있잖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종교개혁 활동 때 우리 뭐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고 수많은 성상들, 조각들 많이 만들고 또 유리로, 벽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십자가니, 뭐 촛대니, 뭐 예수님을 찔렀던 뭐 롱기누스의 창이라는지 예수님이 입었던 뭐 수의라는 등 온갖 것들이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 때 그걸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한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십자가도 많이 없앴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니까. 그러시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13, 14, 15절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요.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성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통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딱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부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해서? 성부께 구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삼위일체는 계급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오신다. 저희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소위 말해서 발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분은 17절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두 분, 성자와 성령이에요. 자신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또 오시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성자와 성령이에요. 중보 기도합시다라는 소리를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 소리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성자와 성령만큼 나를 위해서 함께 하셔, 기도해 주셔, 사랑해 주셔. 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때 듣다 보면. 중보 기도하는 게 자기의 권리처럼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 꼽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위가 좀 올라가시죠. 뭐 우리 전도사님들도 사역을 오래 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그 앞에 그냥 좀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끔씩 우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람 위에 사람이 됐어.
영적 권위가 생겼어 이러시면서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그럼 바로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나의 중보자는 성자와 성령이셔. 그분들 필요 없어. 개척교회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먼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뭐 어렵다는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내 스스로 초라해지더라. 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사는 거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다 내려놨잖아요. 수평관계도 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종으로서 섬기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셔도 성부께서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고 내가 봤을 때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은 바울 사도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데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소원할 필요도 없고 또 떼쓸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관계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1년간 통화 안 하면 다 지웁니다. 전화번호. 많이 지웠어요. 이 강대상 밑에는 제가 한때 기도했던 수백 명의 이름이 써 있어요. A4 용지에다가 많이 써놨어요. 그분들 제가 기도 안 한 지가 5년, 6년은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너가 잘 되기 위해서 평생 기도 못 받아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 신앙생활 한 분들이야.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하게 믿는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 그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예수님 말씀하셔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 볼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이해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게? 그걸 아신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성경의 달인. 그걸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씁쓸해한 거죠. 교회 왜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온갖 일들을 다 겪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자들이 대부분 다 죽고 순교한 거예요, 이제. 이 당시 안 믿던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참이었구나, 진리였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 받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나아간 곳에서 대부분 사역하다가 다 순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건너 듣고 계셨던 분, 또 남아있는 자들의 그 불안감, 그러한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먹으면서 감정의 기복들이 많이 없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봤다고.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한 70대쯤 들어가면 내가 말이야, 우리 참호전도 하고 공중전도 하고 저기 땅굴도 파섰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온갖 고통 다 겪었다고 산전수전 다 했다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런 분이에요.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극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런다든가 요것을 그냥 확 머릿속에 새겨주려고 한다든가 이런 어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나이 드신 분이
과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받았을 때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참 성령의 지혜로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기억력이. 기록에 냈을 것도, 기록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상황을 잔잔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같이 넋놓고 있으면 차 안에서 멍 때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다 도착했습니다.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나 전철 타고 가다가 아이 내려야 할 곳에 못 내렸네. 종점까지 와버렸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을 제가 굉장히 천천히 보면서 신경 써서 읽으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되게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마테마가 누가처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다 보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요한복음 설교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주변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실걸요? 별 얘기가 없어. 그냥 잔잔해.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진리와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발 좀 집중하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예배 더 잘 드린다니까요. 되지도 않는 햇소리 앞에서 막 떠드는데 한마디 하면 제가 한마디 발론 필 수 있을 만큼 개소리도 참 많이 하시는데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세요. 우리는 장애자에 앉아갖고 뭔 무릎팍도 그렇게 아프고 발 아픈지 모르겠는데 앞사람 불편하게 꼭 신발 벗어가지고 앞자리에다 다리 떡 올리고 있고 뭔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맨날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주보에다가 뭐 자기 헌금 낸 거 뭐 빠지면 뭔 일 나요? 주보나 들썩들썩하고 있고 주인나 따박따박 하면서 지들 얘기도 하고 있고 개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모였는데 예배가 안 돼. 참 무서운 동네예요. 22절 가룟 아닌 유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다데오라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이 다양합니까? 너무 이름이 많아. 이 당시에는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딱 쳐졌어. 지금 뭐 구글이나 신용문 치면 온갖 나이대의 사람들이 수십 명 검색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 지역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다르게 표현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해요. 그 사람이 주여 어찌하여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앞에서도 한번 했어요. 예수님 형제들이 가서 좀 나타내시지 왜 안 나타내세요? 7장 4절에서 우리 초막절 가까울 때 예수의 형제들이 한 얘기예요. 그때 니들 먼저 가. 근데 나중에 예수님 따라 올라가셨죠. 예수님 대답이 뭐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천국은 아무나 다 가는 건 아니야 이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 저는 안 믿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흥사 아니면. 근데 부흥사들은 덮어놓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에 믿음의 고백이 뭐 지식이나 뭐 아무것도 동항하지 않고 그냥 입 바른 소리 한 번 하면 우린 다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되지도 않는 개소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못 가요. 좀 강경한 입장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이 길까지 이끄신 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개소리를 떠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개소리를 참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거짓부렁을 거짓말을 하나님이 참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저희까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한 주권이에요. 누구든 다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나의 멍에 메고 가볍고 쉬운 짐 지고 마음의 평강 얻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유 권한이에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성부께서 그의 책에 이놈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이름이 써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증을 봐야 알잖아요. 대한민국은 증이 있잖아요. 뭔 일 하다 보면 주민등록증 찍으세요. 자동차 면허증 찍으세요. 맨날 나오잖아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금융관계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지금 도마, 빌립, 가룟 아닌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가 가신 곳에 우리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하신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의 심판을 유예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요. 그때 재판장이 예수님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예수님, 잘했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영생이 보장되기도 하고 다시 영벌에 처해지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 한국 교회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좀 화끈하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 많이 떨어지니까 한국 사람들 막 피해보다가 미국 주식 조금 올라갈까 말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가니까 미국에 가서 불질르고 있잖아요. 남들은 빚내 서지 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빚내가지고 2배, 3배 번뜩이에다가 막 주식 든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야. 한국 사람들은 불을 질러. 또 배팅의 민족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또 그따위로 해요. 정상적으로. 조금씩 시간을 내서 나의 삶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때가 가장 좋겠어? 그러면 그때 몰빵을 해. 그러고는 잘 안 해. 그러니까 엉터리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참 멋있는 기독교인이 옆에서 봤을 때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야. 근데 그 모습은 점점 바래져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쓰레기들이 많이 돼가요. 제가 싫다는 얘기. 몰빵하지 말고 차근차근 할 수 있어야 되죠. 25절 이하로 보면 보혜사, 성령 얘기가 14, 15, 16장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령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그 얘기 아까 했었죠. 그 말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니까 평강,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꾸 불안하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과도한 거를 꿈꾼다든가 아니면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본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애들이 참 많아요. 쉽게 말하면 개들이 많아요. 개아들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따까리로 써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는 봐주는 거죠. 애들이 뭘 알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 근데 신앙생활의 연체가 쌓이는데 예수님을 따까리로 써. 심부름꾼으로 쓰거나.
험한 일 막 시키는 어둠의 자식들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거 개죽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명 목사들 은퇴하고 나서 삶이 별로 안 좋아요. 한번 보세요. 잘 사는 분 계신가?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던 목사님들이 좀 평안하신 경우가 있어요. 뭐 재산이 갑자기 불안하다다가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조금 잘 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가난하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난하고 찌질한 애들도 엄청 많아요. 돈에 휘둘려갖고 인색한 애들도 너무 많습니다. 목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없으니까 대접 못했다? 저는 되게 찌질한 사람으로 봅니다. 내가 100을 받았으면 하나는 갚을 줄 알아야지. 내가 소고기 대접받았으면 닭 한 마리는 살 줄 알아야지. 닭이 안 되면 달걀이라도 사야지. 자, 그러고 우리 30절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넓게 해석하면. 우리로 말하면 사단마귀고. 사단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욕심, 의심을 자극을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히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크리스천덤, 기독교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근데 예수님께서 경작하고 지켜라, 섬기고 순종하라고 하신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순종 안 하는 애가 있잖아요. 하와가 순종 안 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이 와서 쏙싹쏙싹 하면서 야 하는 말에 하와는 한 번 더 나가가지고 따먹으면 죽는데 그랬대. 하나님이 죽는다고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지 생각을 넣는 게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가만히 얘기 듣다 보면 소위 말해서 팩트에다가 픽션을 넣어요. 진실에다가 가공의 사실, 거짓을 섞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래요. 저도 사실과 거짓이 많이 섞일 수 있거든요. 저도 모태신앙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그냥 보는 앞에서 해. 우리 또 그런 것 같아. 예전에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경우 참 많을 텐데. 부모님이 뭐 당금주 해놨어. 아들내미들이, 딸내미들이 그 술 좋아하면 똑같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면 부모님 없을 때 몰래 한 잔씩 따라 먹고 거기다 물 붓는 거랑 똑같아. 나중에는 술이 아니고 물이잖아. 믿음도 신앙생활도 없고 그 지랄들 많이 하셔요. 자꾸 뭘 타? 우리 장로교도 얼마나 가짠해졌는지 세상 것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였어요. 되지도 않는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갖고 야 우리도 세상 것 좀 활용해보자 이러면서 엄청나게 받아들여서 그게 최초의 장로교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웃겨요. 정치 집단이야. 교리도 많이 이상하고. 우리 한국 장로교는 특별히 더 그러고. 박형용 박사 제가 비판해보면은 지 주장이 없어. 누가 이런 얘기했고 이런 얘기했고 이런 얘기했고 이건 아니야 그래. 내 것이 없어. 밖에 나가서 얘기를 못해.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건 내가, 요건 내가, 요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것만 자꾸 끌어모아다 하다 보니까 내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말빨이 안 돼. 말빨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아는 거 이거, 내가 인정하는 거 이거, 내가 절대 인정 안 하는 게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 안 하는 거에서는 칼같이 쳐내. 자기 논리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걸 못하는 거야. 이게 이상해. 보다 보면 자기 주장이 없기 때문에 색채가 강렬하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 좀 강렬하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 색채를 가지세요. 근데 대부분 많이 따라쟁이들이 많아. 뭐 어쩔 수 없죠. 금목자와 근주자적이라는 표현 제가 많이 하는데 목사가 뭐라고 하면 많이 성도들이 따라가요. 근데 목사가 양심적이면 그것이 좋은 거잖아요. 양심적인 목사가 별로 없더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면. 너무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되지도 않는 햇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세요.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자료도 많이 있어요. 인터넷만 뒤지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많이 찾아보세요. 5개, 6개는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아마 결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응답 받으세요. 제가 그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지금 14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고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가 질문해갖고 제대로 대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막 내 뇌를 막 울려가지고 내 마음에 그냥 글자를 쫙 보여주시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받지는 않았어요. 알려주셔요. 이 방향은 아니야. 요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는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늦게 시작했고 쫄보인 제가 남들 따라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뭔지 알아요? 앞에서 막 주장하는 사람 가만히 따라가고 묻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그걸 모를 것 같죠, 여러분? 그놈들을 앞대가리로 세우고 따라가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좀 손해봐도 돼요. 나도 그 사람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 제가 그걸 안 하게 됐어요. 가장 편한 길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한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금 1시간 10분째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얘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또 우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을 친구라고 한때 불렀던 제가 가장 좋아할 만한 내용.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